영광의 주님을 항상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뒷분하고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이 기쁨으로 기뻐하는가? 우리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가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원천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기쁨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진정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넘쳐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이죠.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안식과 또 함께 하나님 창조하신 내용을 가지고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실이 아무리 바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주님의 하신 일로 기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모으시고 주님이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에 알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기뻐하자고 말합니다. 노래하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현실,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하는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도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어떤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자신이 발견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표현한 말씀대로 본문에 앞서서 3장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고 빛을 비추는데 불의한 자들은 자기들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 자, 우리의 불의한 자가 누구냐? 자기 수치를 알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치, 우리 자신의 현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음을 아는 자를 불의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와 같이 진단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인데 불의한 자들 저들이 자기 수치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도다. 이런 안타까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화를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화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화를 당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이방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겁니다. 포로되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내용은 외부에 있는 막대기, 몽둥이를 가지고 책짓질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또 자기 자신이 왜 불의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알려주기 위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을 통해서 그들을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예언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우리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제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바벨론 포로에서 거기에서 극심한 시련 가운데 그대로 말라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뜻하지도 않고 갑자기 새롭게 전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워하라는 또 내용이 나와요. 아니, 불의한 자를 언제는 이방인의 객으로 가서 힘들게 한다고 말씀해 놓고, 그러한 하나님이 다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를 즐거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노래하랍니다. 이제 즐거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저가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요? 주님이 갑자기 이방인으로 처음에는 화를 당하게 하는 것처럼 끌려가게 하시더니 이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노래하라는 겁니다. 자, 이 속에 우리의 어떤 행동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거 있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방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낸다는 선포예요. 구출해낸다는 선포예요. 아주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우리를 그러면 이방이 그 바벨론으로 잠겼다가 다시 꺼내느냐? 그 이유.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즐거워하며 노래하라고 할까? 주님이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이 노래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이 어떤 일을 벌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할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포인트가 뒷부분에 있어요. 지금 11절 말씀 뒤에 그때에, 포로에서 구출할 때, 돌아올 때, 이제 그 돌아오는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때에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구출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이유는 그때에, 왜요? 내가 내 가운데, 그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한 자를 제거하고, 교만하여 자랑한 자를 제거한답니다. 교만하여 자랑한 자가 누굴까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들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과 권력으로 휘둘리는 세상 신과 같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하는데, 그들이 교만하여 자기 으뜸을 자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나님 백성이라도 자기들을 휘하에 다 잡아 넣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권한으로 뽐내고 있는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그 교만을 자랑하는 그들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거기에서 꺼집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군가를 심판하면서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냅니다. 이 구원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냥 이리 나오세요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오늘 바벨론으로부터 구출나오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구출되어 나오는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출되어 나오지? 이걸 생각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여서 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매 맞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야곱의 후손이죠. 전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다시 출애굽한 과정에서 모세를 앞장세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집어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아 나오는데 뒤에 있는 애굽의 힘, 권력, 병사들이 뒤쫓아 옵니다. 그냥 뒤쫓아 오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편하게 그냥 하나님이 기적이구나, 그냥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애굽 병사가 뒤에서 들이닥침으로 말미암아 막다른 골목, 막다른 그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절망의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쫓기는 저 애굽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구나. 또 우리를 이와 같이 그 애굽에 그대로 두지, 모세가 왜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해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우리가 뒤돌아가자, 다시 그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를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면서 절망을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알지 못하면 내 자신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는 그 일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이 구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토록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저 심지어 애굽의 그 바로의 휘하에 있는 병사들로 하여금 쫓기게 하는가? 그리고 왜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그 홍해 앞에서 우리 오갈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난처한 상황을 만드는가? 그 상황에 있어 보면 알아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아까 같이 원망이에요. 절망할 때 나타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절망할 때 나타나는 거 뭡니까? 많은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출해서 나오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수치를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현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불의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와 같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 보니까 너희 자신이 지금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불평과 불만과 세상을 향하여 되돌아오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힘들면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함을 보지 않고 나의 현실만 직시하고 나의 형편만, 내가 괴로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절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더 완전히 바닥까지 칠 때,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 그 죽었음을 알 때, 내 처지는 나는 죽은 자여야 함을 알 때 홍해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
절망에서도 아니다, 나는 죽었다 할 때 절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우리를 이제 길을 내줍니다. 주님의 구원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싶으면 마음대로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봐 하면 입술로 딸싹하면 시인하면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온 그런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어야 마땅해요. 화를 당해야 마땅해요. 그러니까 화를 당하는 가정 속에서도 나는 끈질기게 내가 내 수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속에 있는 본성을 드러내면서 화를 내고 내 속에 있는 불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간과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또 세상 사람들이 미우면 밉다고 호소하십시오. 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왜? 우리 현실은 이와 같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남을 원망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주변 사람을 미워하고 주변을 아버지 용납하지 못하는 내 현실. 왜 이렇습니까? 그게 바로 불의라는 거예요. 거기 불의한 자로부터 이제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 불의 때문에 너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화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나는 것은 저 우리를 억압 속에 그 패망 속에 가둬넣었던 그 바벨론 세상 왕국의 힘들을 그 교만을 그 자랑하는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또한 그 제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불의한 그 교만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심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보면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심판과 같이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바벨론 궁극적으로 패망케 해서 돌아오게 하지만 그 바벨론 포로같이 바벨론과 같이 포로된 자들도 멸망받아 마땅한 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꺼집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멸망시키고 누구는 꺼집어냅니까? 똑같이 멸망받고 그 교만과 자랑을 제거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끝부분을 한번 봅니다. 왜 주님의 하신 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용은 11절 하반절 그때에 구원의 날이죠.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 즉 바벨론을 제거하며 또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너희들도 이 성산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교만 그만 떨어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방의 앞자입니다. 교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별개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별개로 빠져나와서 자기 자신을 정립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 이 자체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 처음에 일어났던 것은 뭡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이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교만케 된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휘하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또 사단이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가운데 나 그래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나님과 결별해 버린 거예요. 이게 교만인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날마다 알려준 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만을 꺾기 위해서 더 큰 교만이 있는 세력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다시 그것을 꺼집어내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작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교만 가운데 다시 나올 때 우리들은 모습은 또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꺼내 놓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남은 자를 세웠어요, 사실은. 그렇게 남은 자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은 자들도 시대가 흐르면 또 흐른 대로 또 교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죠. 근데 그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들이 새롭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잠시는 그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큰 교만의 왕국으로부터 꺼집어내면서 너희 교만도 자랑치 못하게 하고 우리 교만을 또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 교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비추어 봐야 되면 하나님 여호와, 즉 주님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냥 주님 없이 나를 발견하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에 비추어 보면 나는 그 앞에 무력한 자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불의한 자인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내용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돌아온 자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16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절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로부터 다시 이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아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마지막 선포하기를 우리 주님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걸 만약 우리 찬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17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요? 표현상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기쁨을 나 이기지 못하겠어 하면서 정말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만족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표현은 지금 이스라엘 구원해 내고 구원해 내는 이 우리 주님의 솜씨를 보고 구원받은 솜씨가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구원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다시 거슬러서 창세기로 한번 보자. 창세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뭔가를 지으시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날마다 터부야.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우리 주님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아유, 우리 주님, 나 이렇게 구원해 놓으니까 나 때문에 주님 기뻐하죠? 내가 원인이죠? 주님, 내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 사람 불의한 자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본래 나는 멸망받아야 되고 불의한 자인데 이 멸망받은 불의한 자를 긍휼을 베풀어서 화를 당하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어놓은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주님의 작품이에요. 주님께서 손길로 빚었던 그 주님의 어떤 영향을 보고 내가 이 손으로 빚었던 이 백성들을 보니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쁨을 아는 이 자체가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은 저절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기뻐. 이 구원 파트처럼 나만 생각해요. 우리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주님 그동안에 피 흘리셨죠?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나는 구원받은 나는 이제 새롭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즐겁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단련하듯이 나도 스스로 한번 깨끗해 해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건 또다시 불의한 자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본문의 흐름을 한번 잠깐 저 맥락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5절에서 이 수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불의한 자들이다. 이들에는 화가 있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느 일정 기간이 되니까 내가 이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노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불만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이방인의 계획으로 끌려가게 해서 어려움을 고통을 겪게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때에 그날에 이르러 뭔가 확 변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너희 기뻐해 노래해 즐거워해 이런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 화를 당했던 자들이 갑자기 화를 당하지 않는 그 중간에 우리 인간들의 어떤 자격이나 인간들이 노래한 것이 있습니까? 인간들이 회개했어요?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이 다시 화를 면치 않게 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화를 면치 않게 했습니까? 먼저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화를 면하게 해놓고 나서 우리 자신을 나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화가 면하게 되었네. 주님의 일하심이구나. 그 앞에 내가 무릎을 팍 꿇을 때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화를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화를 당하게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또 그 알림과 동시에 거기서 구원해내고 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때서야 주님 화를 당한 우리를 어떻게 이와 같이 구원해서 화를 당하지 않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화를 당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화를 당했는데 내가 거기서 회개를 하여서 내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알아보고 내 회개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회개를 주님께서 보시고 또 이를 나를 구원하시네.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면 또 회개하면 주님은 날마다 구원하니까 날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되겠네. 요런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단 말이에요. 성경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도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심판받아 마땅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방적으로 꼬집어내요.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된 자들이냐, 이것을 또 알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이토록 엄청나다는 것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노래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와서 기뻐하라 하는 것은 너희 구원받았던 것들을 너희 자신이 챙겼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작품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내가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 기뻐. 창조도 내가 보시기에 좋았고 내가 안식하니까 안식에 너희들을 참여하듯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 구원에 참여해. 구원 속에 들어와 봐. 아,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나는 불의한 자인데 주님께서 구원까지 해주시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 네가 내 자신을 아는구나, 내 작품이구나,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저 다른 이 흩어졌던 자들이 나를 섬기러 오는구나, 이걸 알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사랑으로 넘쳐가지고, 기쁨이 사랑으로 넘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 이 사랑이 전 세계적으로 넘치고 이런 물결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돼야 돼요. 오늘 한번 제목을 보세요. 왜 성도는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가?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기뻐해요. 주님 고통받으세요, 난 기뻐할 거예요, 이거 없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기뻐하고 주님께서 설령 슬퍼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 뜻대로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만족이에요. 날마다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일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지금 왕노릇하면서 통치하시는데 기쁨을 계속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줍니까? 기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절망 가운데 난 죽었습니다 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죽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도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기쁨을 값싼 은혜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구원 가지고 그래? 이제서 구원 받고 안 받고 그거에 머물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속에는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구원 속에는 영광도 들어있고 우리의 기쁨도 있고 우리의 모든 보화도 주님께서 다 예비한 것도, 그 표현이 구원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구원, 죄에서 사함받는 거 그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다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 뭐 더 얻을 거 없어? 나 구원받은 건 이제 얻었으니까 또 다른 거 얻을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직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내가 외면적으로 구원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림으로, 아 저거 구원 같은데 저 구원은 내가 이렇게 구경했으니까 그 다음에 구경하러, 그 다음 차례가 뭐지? 아 우리 행함으로 축복받아야 되는구나. 이것도 이거 구경하고 또 이쪽 그 다음 구경하고, 구경꾼에 불과해요. 그 속에 경험한 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자, 사건 속에 내몰린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사건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면 물결처럼 그 물결에 우리가 타고 물결에 넘치며 주님의 기쁨이 넘칠 때 우리도 물결처럼 이게 물결이 넘쳐야 되는데, 그냥 그 물결이 넘칠 때도 그 속에
박혀 있는 돌처럼 그냥 물결이 넘어가는구나. 저게 구원이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구원이 올라가고 물결 축복이 건너가네. 기쁨이 넘쳐가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았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건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내가 거기에서 내 자신이 죽었다. 아까 홍해 바다 앞에서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뭐 죽음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일을 해요.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러한 죽음을 경험하며 난 날마다 내 처지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는 걸 알면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냐를 알면 날마다 주여. 히브리서 말하는 큰 구원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어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구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원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구원이 영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구원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구원이 우리의 모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구원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은 현실 교회 속에서 단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셔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 속에 내가 있음으로써 나는 정말 처참한 자였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까지 아들을 죽이시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정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팍 꿇으면서 주여 주님만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거에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구원을 이끌 때 우리에게 나타났던 모든 불의한 것들, 교만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 이방인을 그 교만을 깨고 제거하듯이 우리의 교만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제거해 주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이러한 수치를 덮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불의한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이 수치를 알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셔서 우리 수치를 덮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여 이러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기쁨을 만드셨사오니 주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